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은 첫 걸음일 뿐 그 다음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5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마다 저에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저의 방에 들어오신 분들 저의 서재를 보신 줄 압니다.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마다 제목이 있겠죠. 사람들은 책을 저술하면서 책 제목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고를 때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강렬하고 짧고 한마디의 내용을 책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제목이 다 있겠죠. 그런데 매우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홍 목사가 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크리스찬들이 아멘은 잘해요. 아멘은 잘합니다. 저희 교회 아멘 잘하죠? 왜 또 아멘을 안 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멘은 잘하는데 실제로 아멘하고 나서 그 아멘한 대로 사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홍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현장 속에서 아멘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한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삶에 강조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첫 걸음일 뿐 그 다음으로. 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지를 알겠죠? 제목은 그만큼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짧게 강렬하게 남기는 것이에요. 구원은 첫 걸음일 뿐 그 다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살자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9절, 20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보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분부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며 살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말씀이죠.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 삼을까요? 구원이 전제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먼저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행위의 노력과 내 고행과 내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 얻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이제 삼아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얻는 일과 그 후에 제자가 되어서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salvation이 임하여 구원을 얻고 이제는 discipleship을 통하여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 뱃속 안에 있던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이를 모두 축하해 줍니다. 미국에는 베이비 샤워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쭉 나열돼 있습니다. 베이비 샤워가. 예.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며 좋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태어났다고 다인가요? 다 끝났나요? That's it? 끝났어요? 피니시예요? 아니죠. 태어남은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엄마 뱃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기는 밖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입으로 모유를 먹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걸음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고 하나하나 배워감으로 훌륭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지 출발점에 해당되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구원 얻은 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살게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복음만 전한다면 교회가 안 해도 돼요. 어떤 선교 단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딴 데 가서 전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매일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왜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매일같이 배워야 합니까? 구원 얻은 자가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랍비 예수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은 가슴 벅찬 광경이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들은 마치 아이를 간절히 바라다가도 막상 아기를 낳으면 자유를 얻기 위해 아기가 얼른 자라기만을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와 같다. 부모의 역할은 장거리 여행이다. 그렇죠.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훈련해주고 교육시키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것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워 지키는 제자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personally,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는 일이죠.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리유니온을 가졌죠. 구원받은 자를 그냥 두는 교회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하여 제자로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배움으로 오늘 여자 11기생의 졸업식을 가졌지만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졸업이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제자로서 배우고 말씀을 지키며 성장해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 없이 성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같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시험 든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 드는 자. 여러분 몇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시험이 들어. 참 그것도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는데 고만한 일에 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만한 일에 시험이 들어. 성숙한 자가 돼보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훌훌 털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숙하지 아니하고 자라나지 않으면 온갖 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이제는 제자로 살아가야 할, 성숙하게 자라나야 할 목표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마귀가 생각나면 안 되죠. 우리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야, 예수님의 성품이야. 참 예수님의 말투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 됐어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청년으로 힘써야 되고요. 장년은 장년으로 힘써야 되고요. 심지어 노년의 때에 계시다면 그 노년의 때에 힘써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인 랍비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랍비요, 랍비요. 예수님이 너 왜 나 랍비로 부르느냐? 나는 구세주인데 이러지 않으셨어요. 랍비예요. 랍비로 받으셨어요. 랍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제자들을 삼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삼으셨습니다. 70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랍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선생인 랍비를 모시고 자기 집을 개방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혼자 다닐까요? 아니에요. 랍비는 제자단을 데리고 다녀요.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여하튼 랍비라면 제자들이 있어요. 그 랍비와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그래서 집을 개방하고요.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랍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랍비들은 이제 집에 오면은 가르칠 때 이렇게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비스듬하게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땅바닥에 바닥에 앉거나 바닥 매트에 앉게 되겠죠.
여기서 랍비에게 배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관용구라고 그러죠. 관용구.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용구가 뭐라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발치에 앉다. 그러니까 성경에 발치에 앉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구나, 랍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기를 간증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유명했던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음을 그 당시 관용구를 사용하여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으면 저 사람 가말리엘의 제자구나 딱 알겠죠. 자, 무슨 관용구라고 했습니까? 영어 성경 NRSV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자, 랍비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이 제자로서 배운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관용구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남자든 여자든 제자들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할 교회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을 지켜 살도록 만들고 있나요? 아까 랍비 예수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시리즈 책에 있어요. 그래서 랍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라는 책이 또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너무나 미흡하다, 너무나 제자를 양성하지 못한다고 꼬집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만 자주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인 건 분명히 맞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랍비로 지내셨던 사명도 중요하다. 예수님의 목표는 자신을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임을 교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이제 제자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나 다 압니다. 다 몰라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시고 이독하시고 매년 일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읽으면 와 이런 이 말씀이 있었어? 이럽니까? 아니면 아이고 다 아는 말씀 빨리 읽어야 되겠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와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또 있었어? 이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배워도 또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제자라는 말보다 어떤 단어가 더 나오냐면 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군사의 개념과 제자의 개념이 다르냐? 아니, 똑같아요. 군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똑같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는 NIV고요.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충성하며
복무하는 군인들이 사생활이 있나요? 없어요. 휴가 오는 게 다입니다. 그 복무 기간에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를 쫓아다녀요. 여러분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데 다 따라다녀야 돼요. 자기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하면서 우리의 사생활은 없어야 되고 오로지 예수님만 쫓아야 됩니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두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지요. 그 일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일터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을 1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일터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단지 돈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터는 단지 돈을 보는 것입니까? 그 일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번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터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일터, 직장, 비즈니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삼고자 하는지 한번 교회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오늘날의 교회들의 현실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가 버거워요. 점점 출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건 교회만 출석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배우고 무슨 제자로 살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 힘든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생겨나 더더욱 교회 출석률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을 제가 되돌아보면 저희 교회 바깥에서 자동차 예배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때를 위한 것이지 지금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3부 예배, 온라인 예배 있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출타하신 분, 휴가 가신 분, 병상에 계신 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보는 게 이 온라인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나 안 나가도 돼. 이것은 온라인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크로아티아 갔다가 IBF 그 자그렙 거기에 있는 다민족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전에 시간이 좀 이른데도 5명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 박찬신 선교사님이 말씀하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 5명이 왔어요. 아빠, 엄마,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왔어요. 아들도 둘도 크고 딸인데 아마 여행 온 것 같아요. 어디서 왔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마 여행 온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로. 그런데 예배 시간에 거기 와 있는 게 저는 샤킹이었어요. 저는 유럽 그러면 정말 유럽에 믿는 자가 있을까? 유럽 전체적으로 다 엉망이라는데 이랬는데 예배에 훨씬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유럽 살아있구나. 여러분은 어디 여행 가시면 교회 찾아가시나요?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리서치를 쫙 해서 그 박찬신 목사님의 그 프로파일에 리폼드라는 말 듣고, 원래 화란 네덜란드가 리폼드가 많거든요. 그거 보고 구석구석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유럽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있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힘써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이 방문 오신 분을 제가 이렇게 카드를 들고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어디에선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대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맛있는 것 좀 준비해 주세요. 너무너무 귀해. 온라인 예배 하나면 다 된다는 이 시대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처음으로 방문하여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냥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다 된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원은 첫 걸음일 뿐, 그 다음으로. 구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어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나 구원은 말씀 들었다시피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출생하여 탄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자, 내가 성숙하지 못해요. 맨날 몇십 년 믿어도 아직도 애기야.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내 뜻을 이룰까요? 내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철이 든 그러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오늘 이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생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를 다녀보면 다시 재교육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제가 갈 때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불러다가 재교육시키고 다시 불러다가 재교육시키고, 이게 선교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성숙해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여 바른 제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